샬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가림막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는 어색한 느낌을 갖는데요, 이게 밝히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갈라디아서 2장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후반부에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이야기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후반부 이야기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이야기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 그것을 1절부터 1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이야기는 그냥 쭉 읽어가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와 함께 이해하려 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2장 1절 위에 보시면요, 이 한글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좀 주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이 할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다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도 이 할례를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이랑 이어지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학자들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15장은 다르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이 먼저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 다루려면요 사실 오늘 이 설교 시간으로는 좀 부족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 15장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는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이 거짓 신도들, 그러니까 말로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 행하는 행동을 보면, 실제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특별히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인 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남겨지도록, 새겨지도록 한 것이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을 만났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방문에요 디도를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신도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요했던 것에 반해서 사도들은요 바울과 함께 했던 디도에게 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해진 것처럼 바울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택하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듯이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네,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복음이란 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또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1장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이 주님으로부터 임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된 것입니다. 다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바울을 보낼 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만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줘라. 유대 지역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한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들을 좀 기억해줘라. 다시 말하면요, 이제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교제 안에 함께 머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절 이하부터는 이 베드로의 안디옥 방문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반부 이야기는요,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 집중이 필요한 이유가 이 전반부 이야기는 그냥 서사를 쫙 이야기하는데요. 이 후반부 이야기는 서사가 나오다가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한 말, 이것이 딱 드러나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의 논리적인 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이 사건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안디옥을 방문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디옥에 온 베드로는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식사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자 베드로가요, 그들의 눈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던 그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피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었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요, 피해야 되나 하고 같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마저도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 겸상한다, 이것을 엄청 꺼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아마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가진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넬료와 함께 식사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왜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더라도요, 베드로가 한 실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요, 그 깨달음대로 다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무튼 이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 역시 순간적으로 이 자기 몸에 배어있던 습관, 그 고정관념을 따라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했던 그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두려워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두려워하며 이방 그리스도인과 식사 자리를 떠난 것을요, 바울은 위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외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 딱 하면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린 곱장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책하실 때 썼던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반들반들하게 잘 차려진 것 같지만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 그러니까요, 외식, 위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좀 강한 표현입니다. 어째서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위선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럼 없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봤다,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형제자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자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이 행동은요,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방점을 둔 게 아니고 한켠에는
이방인의 방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위선으로 인해 베드로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왜? 복음의 진리가 너에게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너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걷지 못했다. 네, 지금 이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자인 이 사도 베드로를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였습니다. 14절 후반부터 이어지는 이 바울의 말, 이것이 이제 베드로를 향한 질책인데요. 이 바울의 말은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인정했던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14절 맨 뒤에 숫자가 작게 써 있고 괄호가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숫자 4 그리고 괄호가 써져 있는데요. 그거를 따라 성경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오시면 그 숫자 4 괄호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성경책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석자들에 따라 인용을 21절까지 확대하기도 함.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한 내용이 이 14절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장 보호를 그렇게 쓰고 있죠. 큰 따옴표가 14절 마지막에 콱 찍혀서 여기까지가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원문 성경에는 이런 문장 보호가 없습니다. 이건요, 이제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편집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을 이 14절에서 다 말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해석자들에 따라서는 이 21절까지, 14절 후반부터 21절까지 다 이 내용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7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이것을 전체 21절까지를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 바울의 말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요,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논증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유대 사람이면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았으면서 왜 이방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혈통적으로 겉보기에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 사람이면서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은 이방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순간적으로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요, 내가 유대 사람이 아니라서 베드로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내가 유대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어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관점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저런 이방인 죄인이 아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 깨달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6절처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요, 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가 하심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인 바울과 베드로가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던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 같은 어쨌든 이 행동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에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어울리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과 교제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두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너한테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니? 지금 바울은 17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야. 그렇다면 무엇이죠?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꼈던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뜻이죠. 베드로는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요, 기꺼이 즐거이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피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피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걷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18절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인칭 표현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너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든다. 무엇을 헐어버렸다는 것일까? 이것은요, 바울이 훗날에 쓴 이 에베소서에서 그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이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던 그 기준을요, 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린 경계를요, 다시 사람이 세워서 이건 주님께서 무너뜨리시지만 이건 필요한 거야 라고 하고 사람이 다시 세운다면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율법을 초월하던 사람이 다시 율법을 스스로 세우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게 괜찮았던 사람이 율법을 스스로 세워서 이방인과 밥 먹는 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9절부터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19절 이하부터는요, 이 죽는다, 산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남은 구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에서 밝혔던 대로요, 그는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있는 상태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기 위해서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 스스로 율법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바울이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이었습니다.
죽음을 겪어야 할 이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0절에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앞에 혹은 그 뒤에 바울이 같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살아있는 나, 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삶의 주체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 있다. 이제 율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여기서 마칩니다만, 사실 갈라디아서 2장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이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세우는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 이신칭의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이 의지하고 있고요. 또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패한 카톨릭의 교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통한 구원, 행위를 통한 구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본문이 많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이 본문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움직임, 또 이런 새로운 해석들,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의 해석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이 갈라디아서의 발걸음을 통해서 함께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누지 못한 그 깊이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더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자로서의 약간의 아쉬움을 이제 품고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시작됐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 당연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알만한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다시 하시나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종종 이 핀트를 놓쳐버립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핀트를 놓쳐버리면요, 베드로처럼 무지분식간에 순식간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요, 이거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짝만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요, 은근하게 자기의 의를 기댑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또 은근하게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 아니 구원에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만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정말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를 붙잡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